성경의 이름에는 그 사람의 삶의 상황과 또 하나님을 앞에 드리는 신앙 고백과 그리고 자신의 그러한 삶의 정황 속에서 신앙 고백과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염원과 갈망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우선 요셉입니다. 요셉. 그런데 이 요셉이라는 이름도 그렇죠.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11번째 아들로 태어나기까지 라헬은 자신의 몸을 통해 한 명의 아들도 출산하지를 못하였습니다. 11번째, 10번째까지는 늘 왜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어주시지 않나, 그래서 아쉬움과 또 약간의 낙심과 서운함과 부끄러움과, 그때 당시에는 더더군다나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인에 대해서 조금 이 부끄러움을, 수치감을 주는 그런 문화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끄러움과 수치감을 안고 또 눌린 마음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의 11번째 아들을 라헬을 통해서 허락하게 되신 것이죠. 그때 라헬은 드디어 여호와께서 나의 부끄러움을 씻어주셨다, 그런 마음의 고백을 담아, 그리고 그러한 신앙 고백을 담아 이름을 짓습니다. 요셉이라고요. 요셉은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나의 태의 문을 막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이제부터는 허락하셨고 열어주셨고 더 넘치도록 더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더하신다, 더 이루어 주신다, 더 늘려 주신다, 이런 의미를 가진 이름이, 이런 뜻을 가진 이름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는 의미, 그런 의미에서 여호와의 도움을 받는 자,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더하셨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라헬은 이름을 짓게 된 것이죠. 라헬이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바램과 기대대로 또 아들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그만 야곱의 마지막 아들이 되고, 라헬은 그 자신의 몸으로 낳은 두 번째 아들을 출산하는 과정 속에 결국 난상 끝에 죽고 말지요. 그때 이 아들이 어미 없이 자라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러한 상황의 고백을 담아서 슬픔의 아들 베노니라고 처음에는 이름을 짓지요. 그래도 아들의 이름인데, 아들의 이름이 맨날 슬픔의 아들, 슬픔의 아들 이러면 그러니까 야곱이 금세 이름을 바꾸어서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베냐민, 비슷한 발음이지만 다른 의미를 가진 베냐민이라는 이름으로 요셉의 동생이자 12번째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짓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름은 이렇게 그 사람의 삶의 정황, 그리고 그 삶 속에서 붙들었던 하나님에 대한 고백,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향한 염원과 갈망, 그것을 다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도 아들을 낳습니다. 두 아들을 낳는데 첫 번째 아들 이름이 므낫세,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이 에브라임. 여러분, 이 가운데에도 요셉의 삶의 정황과 그 삶 정황 속에서 요셉이 고백하는 바와 그 고백을 통해 또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고 구하는 어떤 염원과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51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이 므낫세라는 이름의 뜻이 그 다음에 풀어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므낫세의 이름의 뜻은 잊어버림입니다. 잊음, 망각해 하셨다, 또는 잊어버리게 하셨다. 여러분, 왜 요셉이 이런 잊어버림, 망각, 기억을 잃어버림, 이런 이름을 짓게 되었을까요? 요셉에게는 지금 이제 총리 대신이 되어 약관 30의 나이에 높은 자리에 올랐지만 그의 이 30년의 삶, 특별히 아버지 집에서 17살 때 채색 옷 입고 뽐내고 자랑하며 응석바지 철부지로 사랑받는 아들로 지날 때, 그때 이후로 30살까지 약 13년간의 기간 동안에 참으로 아프고 힘들고 원치 않는 고난과 고통이 끊이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고난과 고통이 끊이지 않는 삶을 종살이와 옥살이로 표현할 수가 있지요. 원치 않는 가운데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간신히 죽음을 면하고 미디안 상인에게 노예로 팔려서 종살이를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하다가, 그런데 그 가운데 또 억울한 일을 만나서 이제 옥살이를 하게 되었고, 옥살이를 하는 중에도 자신이 원치 않는 그런 누명 속에 몇 년의 시간을 보내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번민과 낙심과 좌절과 그의 인생을 향한 자조와 그리고 자신을 향한 탄식과 또 절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나서 요셉은 이제 놓고 싶고 잊고 싶고 버리고 싶고 벗어나고 싶은 그 과거로부터의 아픔,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이것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총리 대신이 되어 맏아들 첫 아들을 낳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므낫세라고 이름을 지은 것이지요. 여러분, 사람은 자신의 과거로부터 완전히 자유한 사람은 없습니다. 과거에 겪은 아픔, 고통, 상처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발목 잡힌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이죠. 벗어나질 못하는 것이죠. 그런 책 제목이 있습니다.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라는 책 제목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을 따라 내용은 뭐냐면요,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라고 말하는 순간부터 코끼리를 더 많이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떨치고 싶은 과거가 있으면 과거로부터 벗어나야지, 과거의 아픔으로부터 내가 잊고 새 출발해야지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그 과거라는 아픔과 상처, 시련, 이 기억들이 자신을 살아남고 놓지를 않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라는 것은 사람이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면 않을수록 그 어떤 사고와 생각의 프레임이, 사고의 틀이 자신을 에워싸고 움켜싸는 그러한 심리적 상황들을 보고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라는 제목으로 그 책을 담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지난 2021년이 마냥 행복하고 마냥 좋은 일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지요. 생각하기 싫은 일도 있고 생각하기 싫은 사람도 있고, 여러 좋은 기억을 준 사람도 있지만 좋지 않은 기억을 준 사람도 있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픔과 고통도 있고 원치 않는 여러 가지 인생의 슬픔과 인생의 고초를 우리는 안고 있다라는 것이죠. 단 하루 이틀 차이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2022년이라고 해봤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2022년을 시작하면서 2022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기 이전에 오늘 말씀의 본문처럼 요셉처럼 이 신앙 고백과 더불어 하나님의 망각의 은혜를 우리가 므낫세의 축복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로부터 자유한 사람 없고 과거 없이 현재가 있을 수 없고 또 현재 없이 미래가 있을 수가 없지요. 과거로부터 현재, 미래로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시간은 그렇게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과거를 제대로 해결하고 때로는 과거를 청산하고 때로는 과거를 끊고 과거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면 우리는 현재와 더 나아가서 미래까지도 하나님 안에서의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들의 이름을 짓는 이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러한 요셉이 사모했고 고백했던 그 신앙의 고백을 따라서 우리도 모범으로 모델로 삼아야 될 모습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 그 사로잡힌 상처와 아픔, 트라우마, 이 고통에 얽매여서 때로는 우울증, 불안장애, 심지어 공황장애 이런 걸 앓고 있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것들을 내가 끊어낸다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만 끊어낼 수가 있습니까? 이제 내가 끊어내야지, 내 이제 잊어야지, 내가 생각 안 해야지. 그러면 그럴수록 코끼리가 우리의 생각을 가득 채우고,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 하면은 할수록 코끼리가 더욱더 우리의 마음속에 회상이 되고, 잊으려고 하면 잊으려 할수록 더욱더 또렷하게 기억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족쇄를 채우고 붙들고 놔주지 않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망각이라는 것은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지 우리가 과거로부터의 단절, 과거로부터의 청산, 아픔과 고통, 상처와 트라우마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요셉은 그런 마음을 담았을 것입니다. 그의 삶에서 아이가 태어나고 자라고 성장하는 과정을 통해서 끊임없이 므낫세야, 므낫세야, 아이고 잘 먹는다, 아이고 잘했다, 아이고 므낫세야, 아이고 넘어졌니, 일어나라 므낫세야, 므낫세야 할 때마다 잊어버림, 과거로부터 벗어남, 과거의 아픔, 내 모든 고난과 아버지의 집안 일에 대한 그러한 기억들로부터 자유함을 갈구했을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망각의 은혜를 끊임없이 요셉은 구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만 그 다음으로 갈 수 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 과거로부터 자유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과거로부터 벗어나는 망각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 망각의 은혜, 하나님께서 과거로부터 자유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해야지, 하나님의 은혜, 은총을 경험해야지, 하나님이 내 어떤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좌절과 낙심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넘치도록 행하신다라는 것을 붙들어야지 우리는 이 과거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망각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나의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먼저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잊으려고 해도 잊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여러 말씀을 통해서 잊으신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실수와 실패, 나는 나를 놓칠 못하고, 나는 나를 용서하지 못하고, 나는 나를 봐줄 수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아픔과 실패와 죄악을 잊으신다라고 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 25절 말씀에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기억합니다. 나는 내 실수를 용서를 못합니다. 나는 내 연약함과 부족함에 빠져 지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서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허물을 잊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잊으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악을 도말하신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교만은 여기에서 발생합니다. 하나님은 잊으신다고 하고, 하나님은 과거로부터 놔주신다고 하고, 과거에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새롭게 시작하신다고 하는데, 우리는 아니요, 나는 나를 놔줄 수가 없습니다. 나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나는 과거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나는 새로운 꿈을 꿀 수가 없습니다. 나는 과거의 고난과 상처와 트라우마로부터 사로잡혀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사람이 자신을 향하여서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은혜보다 자신이 자신을 붙드는 더 큰 교만함을 갖는 것입니다. 사람의 교만함은 자기 중심성에서 나온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놓질 못하고,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나를 자유롭게 하지를 못하고, 하나님은 놔주시겠다고 하고, 과거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겠다고 하고, 우리를 용서하시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우리를 용서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더 나아가 바로 인간의 죄성이라고 합니다. 과거로부터 발목 잡히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과거에 계속 발목 잡힙니다. 깨어지고 부서지고 흐트러진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러하지 못합니다. 과거의 일로 말미암은 원한과 증오, 낙심과 한숨, 이런 것들에 우리는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 때도 원치 않는 상황, 원치 않는 고난, 원치 않는 고통 가운데서 사람들이 묻게 되는 질문이 세 가지 유형으로 드러난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왜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면서 우리는
그 과거에 대한 기억, 과거에 대한 응답하는 데만 골몰하면서 잊어버림, 망각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이사야서 54장 4절 말씀에도 다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놀라지 말라, 네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악착같이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겠다고 합니다. 악착같이 우리를 향하여서 원치 않는 일을 행하였던 사람들의 그 아픔과 원한과 증오를 우리는 품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겠다고 하는데 내가 뭐 사랑받을 만하냐고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겠다고 하는데 내가 뭐 은혜 받을 만하냐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망상의 은혜, 이것을 붙들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망각의 은혜를 붙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망각하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 지금 여기에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잊겠다고 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겠다고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겠다고 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망각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시니 나도 이제 잊어야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를 낳아주시겠다고 하시니 나는 과거의 아픔으로부터 자유해야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므낫세의 은총, 그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시니 나도 이제 잊고 새롭게 살아가야지. 여러분, 우리가 잊어버려야 될 것은 바로 이러한 과거의 아픔과 상처와 고통입니다. 그로 말미암은 증오와 원한입니다. 용서하지 못한가, 나의 부족한가, 그로 인하여서 나를 향한 자기 학대와 자기 비하입니다. 이거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이것을 딛고 나야 그 다음에 은혜를 향하여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잊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편지를 씁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매우 큰 기쁨을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으며 그는 흐뭇했습니다. 그가 빌립보 그 교인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업적입니다. 그가 이룬 놀라운 하나님 나라 복음의 결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여러분, 뭘 잊어버린다는 것입니까? 내가 이룬 일, 내가 이만큼 여기까지 이르기까지 한 일, 나의 희생과 헌신, 그로 말미암은 나의 삶에 누릴 수 있는 영광, 잊어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잊어버리고 내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망각의 은총을 누려야 될 것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래서 많이 이루지 않았습니까? 내 업적이 이만큼이지 않습니까? 내가 그래서 거둔 열매, 결실이 이만큼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다 내려놓고 좀 더 쉬고 내가 좀 더 평안하게 그냥 적당하게 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은 우리의 호흡, 숨 쉬는 순간 우리의 호흡이 끊어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여전히 이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이룬 모든 업적을 뒤의 것으로 여기고 잊어버리고 이제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명을 가지고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망각의 은총, 므낫세의 축복을 받는 것은 내 아픔을, 내 상처를 잊는 것도 있음과 동시에 내 영광을, 내가 이룬 업적을 잊는 것도, 잊어버리는 것도 포함합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이만큼 이뤘어. 여러분, 그것을 요즘 젊은이들이 하는 말로 뭐라고 합니까? 나 때는 말이야 하면서
자기 자랑과 자기가 이룬 모든 것들을 그것을 계속 붙들고 살아가는 것을 꼰대라고 하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영적 꼰대가 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적으로 우리는 싱싱하여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은혜,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서,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가는 인생, 남은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매이지 않습니다. 과거의 나의 아픔과 실패와 좌절, 상처에 매이지 않습니다. 과거의 영광에도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그 모든 상처를 딛고 일어서 주실 새로운 영광을 위해서 나아갑니다. 과거 이전의 영광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부르심을 향해 달려가는 삶이 우리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첫 번째 아들이 태어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아들이 태어나는데 바로 므낫세의 축복, 므낫세의 이름에 담긴 이 고백을 딛고서 이제 과거를 딛고서 그 다음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아들이 태어납니다. 52절 말씀입니다.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은 에브라임입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물론 과거형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에는 번성케 함, 풍성케 함, 번영하게 함, 하나님이 주시는 번영과 풍성함을 담은 이름이 에브라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2022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 더하여 주시기를 우리가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022년에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우리의 바람은 무엇을 딛고 가야 됩니까? 므낫세를 딛고 가야 됩니다. 므낫세를 지나 에브라임으로 가는 것입니다. 과거에 매여서, 과거에 붙들려서 에브라임으로 가지를 못합니다. 성경의 구조는 바로 이러한 두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셉이 자신의 두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로 먼저 짓고 에브라임으로, 잊어버림을 통하여서 과거로부터 번성케 함, 미래의 하나님의 약속의 소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런 이원화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성경은 여러 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무언가로부터 어딘가로, 무엇으로부터 벗어나서 어딘가를 향하여서 가는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구조가 그렇지 않습니까? 갈대아 우르로부터 벗어나서 어디로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요. 바로의 다스림과 억압,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하여 애굽으로부터 어디로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죄와 사망으로부터 부활과 생명의 소망으로, 억누름으로부터 자유함으로, 어둠으로부터 빛으로, 모든 낙심과 낙담으로부터 회개와 각성을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의 새로운 존재로, 성경은 이렇게 우리로 과거로부터 미래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구원의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이런 이원화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으로부터 이제는 2022년의 소망으로 에브라임의 축복을 향해서 우리는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요셉의 삶도 따지고 보면 그가 원치 않았던 여러 가지 종살이와 옥살이 가운데서 이렇게 요셉도 물을 만했을 것입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었는가? 형들이 나를 못살게 굴어서, 형들이 나를 팔아서, 형들이 나를 이러한 위험한 지경에 처하게 한 것이지. 억울한 가운데 보디발 장군의 아내로부터 모함을 받아 옥살이를 할 때 또 그런 질문을 던졌을지도 모릅니다. 왜인가? 내가 왜? 내가 이런 고난과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지? 왜 어떻게를 물을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가진 게 요셉의 30살까지 17살 채색 옷 입고 뽐내고 자랑하던 17살부터 30살까지의 13년의 세월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왜와 어떻게의 질문을 던지며 그것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과거에 얽매여 살지 않았습니다. 매일매일의 현재, 종살이 할 때는 종살이하는 삶으로서의 현재, 옥살이 할 때는 옥살이하는 삶으로서의 현재를 살았습니다. 그 현재의 삶 속에 날마다 동행하시고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삶은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복을 누렸습니다. 찬송가 373장에 고요한 바다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특별히 2절 그 가사에 보면은 이러한 가사가 나오지요.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여러분이 큰 물결 일어나고 나 쉬지 못하고 어떤 상황입니까? 상처와 아픔, 고통과 고난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더디가고 지체되고 정체되고 발목 잡히고 매여 있고 그렇게 끝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의 삶도 종살이와 옥살이로 끝날 것처럼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 동행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무엇을 할까?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서도 이 할 수 있는 일을 주신다면 내가 그 일,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했고 그는 그가 생각하지도 기대하지도 않았던 30살 약관의 나이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총리 대신이 되기 위하여서 힘쓰고 애쓰고 그의 힘과 그의 능력만으로 그 자리에 오를 수 있었겠습니까? 30살의 나이에 큰 풍랑 만나고 쉬지 못하고 고난과 고통의 삶이었지만 그의 삶을 들어 사용하시는, 그의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여호와의 열심이 그를 주장하셔서 그로 인하여 그 고통과 아픔이 오히려 그를 통하여서 이루실 놀라운 역사를 더 빨리 이루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요셉은 이렇게 창세기 50장 20절에서 고백하지요.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형님들이 해하려 한 것은 과거의 사실입니다. 이 과거의 사실만 붙든다면은 그 형님들에 대한 미움과 증오로 그의 삶을 망칠 수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는 그의 삶을 자기 연민이나 그런 증오와 원한에 빠져 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주어로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하나님이 바꾸신다.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원치 않는, 내가 바라지 않는 여러 인생의 고난과 아픔, 고통들이 우리를 사로잡고 힘들게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내 삶에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열심히 내 삶을 돌보시고 내 2022년의 삶을 여시고 형통케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여러 연약함을 들어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바꾸어내시는 에브라임의 은총과 축복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영국 속담에 보면은 A big scar into a big star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스카라는 말은 상처, 아픔이라는 말입니다. 스타는 다 아시죠? 별이 되게 하신다. 그래서 into, 상처에서 별로. 여러분, 이 과정 가운데 우리 신앙인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SCAR, 상처라는 단어 C를 스타라는 단어의 T로 바꾸셨다. 단 한 글자의 차이입니다. 내가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꾸십니다. 하나님께서 바꾸실 것입니다.
그것이 므낫세에서 에브라임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은총입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처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별이 될 것입니다. 성경은 프롬에서 투 뭔가로부터 어딘가로 향해서 가는 이원화된 구조를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상처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별의 역사로, 우리가 어둡고 감추고 싶고 붙들리고 매달리고 집착하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풀어 자유롭게 하고 더 넘치는 반짝반짝한 광명의 영광으로 빛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때로는 말할 수 없는 불행과 누구나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과 상처로 말미암은 누구나에게 불행과 그리고 그 가운데 행복들이 뒤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말할 수 없는 그 불행과 아픔이 설령 있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언제까지 그런 후회만 가득한 과거에 사로잡혀 살아야 하겠습니까? 또는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와 걱정으로 오늘을 우리가 한숨 쉬며 보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오늘 여기 지금의 하나님이십니다. 2022년이 밝았습니다. 우리에게 늘 오늘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에브라임의 은총을 따라서 하나님의 주실 복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대중가요에 보면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그대 아픈 기억들 모두 그대여 그대 가슴에 깊이 묻어 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이유가 있죠. 여러분,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놔야 됩니다. 비록 대중가요지만 이 대중가요를 하나님의 은혜의 시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여러분, 2절은 이렇게 가사가 이어집니다. 그대는 너무 힘든 일이 많았지요. 새로움을 잃어버렸지요. 여러분, 새로움을 잃어버리셨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성시 교독에도 말씀하고 있지만,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새로움을 잃어버리고 나에게 새로운 역사가, 새로운 은혜가, 새로운 술이, 새로운 부대에 담길까? 과거에 매여서 연연해하면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에브라임의 축복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은혜로 2022년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오늘 하루 지금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할까? 하나님께서 이 자리, 내게 여전한 이 아픔의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실 그 약속을 기대하며 무엇을 할까? 사명을 붙들고 표대를 향하여 다시 새로운 출발을 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신안의 사랑스러운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가정들이 그리하여 하나님의 넘치는 새로운 2022년의 은혜로 에브라임의 축복으로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에브라임의 축복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역사를 바라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